안녕하세요. 먼저 하늘숲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그리고 50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읽겠습니다. 51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의 말씀은 12과 다섯째 날 목요일 서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성경은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51편 16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왜 이 성경절에서는 주께서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16절에서는 제사를 즐겨 않으신다고 하셨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19절에 가서는 다시 주께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19절에 와서는 기뻐하시는 제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았던 제사가 어떻게 기뻐하는 제사로 바뀌었는가? 일단 여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51편의 요지는 예배가 본래의 의미를 잃은 것을 견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혐오하게 만드는 예배와 영성 사이의 심각한 괴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그 제사를 혐오하게 만드는 예배와 영성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제사와 번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행한
악과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 드리는 헛된 제사와 공허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겉모양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잘못된 영적 상태로 주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올바른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즉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 경험보다 의식 자체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 형식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적으로 아무런 회개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예배는 왜곡되고 형식이 강화된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온전했지만 마음에서 온전한 회개와 감사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에도 보시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시편 51편 16절에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9절에 와서는 다시 기뻐하는 제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제사가 다시 기뻐하는 제사가 되었을지 파악해야 되겠죠. 중간에 뭔가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려지는 형식과 어떤 찬양, 감사, 기도 또는 헌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은 주목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인가? 죄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그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이 분명한데 그 죄로 오염되고 상하고 찢어진 깨진 마음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그것은 쏙 감춰놓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형태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전혀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심령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어떤 핵심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밝히 드러내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내 심령은 상하고 깨지고 부서져서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춘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모든 동기와 생각과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서 혹은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혹은 죄책감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부끄럽고 죄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고 깨진 그 마음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그 회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감추는 행위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상하고 찢어지고 깨어진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그 마음, 우리의 심령, 그것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그 죄된 마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산산이 깨어진 이 마음을 오히려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드려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가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시고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늘숲 교회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잃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잃은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님들의 자녀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은 양 회복을 위하여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봉자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